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그 요바에 있을 때 그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환상을 보고 고넬료는 가이사라의 백부장으로 있을 때 환상을 보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변화가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배교자로 인정을 하고 톱을 하려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다가 눈이 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사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이제 다메섹에 가서 세례를 받고 눈을 뜨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시기하는 사람이 많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배교자라고 죽이려고 하고 믿는 사람은 갑자기 이 엉뚱한 사람이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고향으로 갑니다. 가서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가서 한 10년 있게 될 때 이 베드로가 이제 지방 교회를 순회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여러 군데를 순회하다가 오늘은 요바에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되는데 그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그 요바는 지금 텔아비브 야파라고 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요바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 집은 무두장이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껍질을 갖다가 뭐 껍질을 가공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껍질을 가공해서 구두나 가방이나 뭐 옷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시장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먹지 못할 고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어길 수 없다.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든 것을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거기서부터 지중해 해변 도시긴 하지만 북쪽으로 가이사라라고 하는 동네가 해변 도시가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로마 시대에 이탈리아 군대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탈리아는 지금 이탈리아보다 훨씬 적은 장화처럼 생긴 반도의 절반쯤 되는 영역을 이탈리아라고 했는데 이탈리아 정예부대, 로마 정예부대가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환상을 보고 그 무두쟁이 요바의 무두쟁이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불러서 청해서 그 말을 들으라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 이, 그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많은 백성들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했고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사무엘을 절실하게 나타나 있죠. 사무엘서에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사무엘의 말씀이 있듯이 이 경건한 사람으로서 기도를 쉬지 않았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그렇게 이방인으로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천사를 통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다. 그것은 기독교인 베드로가 전해줄 거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셋을 보내죠. 셋을 하나는 경호원, 둘은 이제 말씀 전가를 해주는 그 두 사람을 확실히 보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가는데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멀지 않지만 하룻밤을 지나고 24시간 가까이에 이제 거기에 환상을 본 뒤에 그 시간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환상을 봤는데 그 다음 날 12시쯤에 베드로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곧바로 베드로가 이제 그 응답해서 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러고 있는데 마침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그 시몬의 집에 와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집을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부 환상 중에 천사가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 방식이고 또 그렇게 인도함을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실은 고넬료가 보냈죠.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그를 보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냥 뭐 우연히 왔다든가 뭐 누구에 의해서 왔다든가 뭐 소문 듣고 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 내가 보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려간다는 것은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런 음성을 듣게 됐기 때문에 이제 지붕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죠. 가서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환상 중에 얘기는 다 했지만 의사소통을 위해서 서로 피차간에 피하 식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게 말씀은 지금 그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줬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 부흥의 초청 강사를 보낼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서 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게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 모두가 당신을 기다리니까 와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고 사람을 봐서 여러분들이 오라고 해서 왔잖아요. 이렇게 되기가 쉽죠. 근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절대 사람의 의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가 백부장에게 얘기했고 백부장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내서 당신을 우리 집에 와서 말씀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이제 환대를 해서 같이 잡니다. 같이 자고 아침에 이튿날에 일어나서 둘이 그 세 사람하고 자기하고 그리고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렇게 했는데 요바에 사는 성도 몇 명도 함께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다른 그 사람이 더 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이 초빙을 받아서 부흥 강사로 갈 때 그 권사님도 따라가고 집사님도 따라가고 그래서 그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바에서도 같이 가고 지금 요바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가이사라로. 가이사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 데리러 온 세 사람과 다른 사람도 더 해서 적어도 몇 명입니까? 이 덜 붙었으니까 2명만 쳐도 5명에다가 6명이 지금 걸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그 군대 장관인데 그 어느 정도 이제 집의 규모도 크고 그랬을 겁니다. 가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겁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올 때도 하루 건너서 왔지만 갈 때도 하룻밤 자고 갑니다. 24km로 해봐야 60리 정도 되는데 당일 일찍이 갈 수는 있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갈 수 있지만 그냥 평상시 생활을 한다면 중간에 하룻밤 유숙하고 가든지 아니면 밤새도록 걸어갔든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이튿날 이제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그 해변 도로니까 해변 요바도 해변이고 가이사라도 해변이기 때문에 그냥 해변을 따라서 쭉 이렇게 걸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마침 이렇게 그게 아니라 곧바로 베드로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와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왔는데 뭐 이렇게 한참 찾다 보니까 어디 뒤에 일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아니라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 올 때를 기다리다가 오면 바로 나가는. 그래서 이제 마침 이런 말을 썼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한다고 그랬어요. 그 진짜 높은 사람이 오면 이제 그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죠. 임금이나 이제 그런 사람이 오면은 절하게 됩니다. 절에 말하면 큰 스님이 온다든가, 이제 큰 교회 말하면 담임 목사가 온다든가, 그럼 뭐 안절부절을 하는 거죠. 뭐 큰 교회 목사님이 오면은 그 권사님이 신방 받게 되면은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뭐 손이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상황인 것처럼 이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 절하는 것은 그 신에게만 하는 건데 물론 그
하나님께는 이게 엎드려 절하는 거는 뭐 절차가 없습니다. 물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건 있어도 절을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숭배하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세웁니다.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그 서양에는 그 습관화돼서 그런지 그 캐나다나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절하면 숙이지 말라고 해요. 고개를 숙이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글을 보면 그 사람에게도 신에게도 절을 안 하지만 사람에게도 절을 안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다른 문화 중에서 가장 그 쉽게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절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그 문화가 다른 거다 그렇게 느꼈어요.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맨 앞에 맞으러 나온 사람은 고넬료 하나만 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그 뒤에 하인들이 따라오겠지만 하인들이나 이제 부하들이 따라올 수도 있지만 나와서 이제 인사하고 서로 이제 인사를 대면을 하고 난 다음에 둘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집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게 됩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먹기 싫으면 난 교회 다닌다. 또 누가 친구가 돈 빌려달라면 기도해 볼게. 뭐 이렇게 해서 전부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아주 어려움을 모면하게 되는데 거기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 없게 만듭니다. 원래는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사귀는 것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정하고 그 무엇을 먹었는지 모르고 그 아무데나 막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정한 거, 정한 거 이런 걸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분별할 수 없는 사람하고는 교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와서 왔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이방인들과 사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나님은 속되다 하지 그 이방인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내가 왔다. 근데 무슨 일로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니 유대교가 아니죠.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은 우리 기독교인의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유대인이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유대인은 이렇게 말할 때 유대교는 이렇게 했는데 이 베드로는 사실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바울한테 되게 혼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처음부터 유대인으로 났지만 유대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아무하고도 끓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하고 결혼도 하고 비기독교인하고 뭐 사업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합니다. 사실 이건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유대교의 율법을 아직 안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인데 이게 생각나게 만들어 준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해서 내가 왔지만 유대인이 안 믿으면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헬라인이 또 안 믿으면 그 다음에 다른 이방인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유대인들에게 계속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있었던 베드로는 그만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안 먹으려 했는데 내가 만들어 준 음식을 갖다가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할 거냐,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 나갔다 오면 꼭 손을 씻습니다. 그게 이제 그 무슬림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항상 모스크 앞에는 발 씻는 게 있습니다. 발은 사실 시커멓고 더럽지만은 들어갈 때 꼭 씻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부정 것을 씻어버리고 들어가겠다. 그대로 밖에 나갔다 그대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꼭 씻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네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끄리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해도 손만 대면 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병 환자가 낫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야 니는 왕따하고 놀지 말아라 이렇게 교육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니는 왕따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왕따하고 꼭 같이 다녀. 그렇게 해야 되죠. 왕따하고 같이 다니면 그 아가 왕따입니까? 아니죠. 내가 왕따입니까? 아니죠. 왕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니는 왕따하고 댕기지 마라. 이렇게 하면 기독교인 아닌 거예요. 이 예수 믿으면서 의례적으로 손을 씻고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슬림이나 하고 유대인이나 하도록 내둬요. 그 사람들은 참 좋더라고. 좀 위생적이고 좋더라. 우리도 따라하자. 이러면 그게 손 씻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만 따라한다니까요. 더럽게 해가지고 그냥 흉내만 내고 그냥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한지 부정한지는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끓이지 말아라. 먹는 음식도 그렇고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을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렇게 하니까 30절에 고넬료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 9시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 갑자기 한 사람도 결국은 이제 천사고 성령이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천사도 하나님의 사자지만 결국은 성령님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천사가 말한 것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되죠. 우리가 만약에 그 대사가 대통령의 대사가 한국 대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 대사가 없다면 대통령이 직접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천사도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한 천사가 빛난 옷을 입고 이 나흘 전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적시에 일어난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로 그러니까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이래서 베드로도 적시 고넬료도 적시 성령의 인도함을 막바로 이행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9시는 몇이라고 했죠? 6을 더하면 15시니까 오후 3시입니다. 3시에 환상을 봤다. 그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환상 본 이야기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을 해주세요, 그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내가 말씀에 잡히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거든요. 물론 기도의 네 가지가 이제 형태가 있지만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구원이고 화평이고 나에게 주는 보상이고 그 말씀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거죠. 기도를 들었다는 것은 네가 기도하는 것이 응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가장 큰 기도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거기에서 죽지 않는 것을 얻는 게 구원인데 그 구원이 들어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뭔 뜻인지 모르지만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 그리고 이 고넬료가 그 구제를 한 이유는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 인과응보, 권선징악, 그리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그에 대한 것인데 이 사람이 구제를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답이 나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구하고 원하는 것이 답이 나왔다. 그리고 32절에 답이 나왔는데 네가 이렇게 해라 하고 말합니다. 32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그 베드로가 요바에 무두장이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왠지 거기서 뭔 사람이 지금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거기 계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죠. 33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초빙 그 강사를 모셔놓고 성령이 인도함을 받았다 하면서 한 분의 목사님을 불러놓고 얘기해 보세요. 뭔 얘기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 거기 온 교인이 전 출석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처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도 한번 와봐라. 그리고 포스터를 붙이고 동네에다 전단지를 쫙 깔고 언제 어느 시에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왕림하시니 꼭 오셔서 귀한 말씀 들으세요 라고 하고 사람들을 교회 안에 칵 채워놓고 이제 초빙 강사를 이제 모셔야 되죠. 그러면은 거기서 성령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고넬료가 33절에 한 말을 기억하면서 늘 준비해. 말씀 들을 사람을 혼자 가가지고 뭐 우리 늘 하던 대로 우리 둘이 합시다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전도도 목사가 하고 말씀도 목사가 하고 나는 그 중에 하나 끼어가지고 듣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고 좀 마음에 들면 또 한 번 더 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귀함 그리고 혼자 듣는 것보단 많이 듣는 좀 가슴 뜨거운 어떤 말을 하실까 그렇게 하는 그런 기다리는 그런 호련히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그런 듣는 귀가 열린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마음속에 간직하는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